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실행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이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언약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배역 그 자체, 이스라엘의 그 표본적 역사와 삶을 통해서 사람은 율법 앞에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되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 앞에서, 율법 아래에서의 표본적 삶이고 표본적 역사였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저버리고 배역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또 그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또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오라 하실 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자비와 은총과 선하심, 그의 성실, 또 달리 말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영광과 의로우심을 인한 열심,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과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한 열심,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해서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1차적으로는 저 유대 땅, 또 예루살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것을 시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장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처소, 그걸 우리가 시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만난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죠? 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족속 가운데에서 또 성읍 가운데에서 하나씩 택하여 불러서 시온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함이 이런 데서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오직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자들, 오늘 본문을 보면 성읍에서 또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시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의 복음의 신앙, 신약의 예수 믿음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시온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을 때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쏘는, 오늘 기독교 강요에서는 조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 율법 조문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다 도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해소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시온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을 보면 그때, 이 말이 그때. 자, 이렇게 시온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을 이끌고 들어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고 자기의 양떼들을 먹이고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이 누굴까요? 그리고 바로 이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로 부름을 받고 시온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그 목자들,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소위 세인트라고 하는 그런 성자들일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성직자의 자질이나 어떤 성직자들의 어떤 은사나 또는 성직자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질, 공로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자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택함받은 자들, 이런 자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나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떨 때는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보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다윗의 영혼 깊은 심중에 누구도 가닿을 수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택하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윗을 주신 거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의 사역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입은 자들은 한마디로 복음의 사역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속에 아주 걸출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있죠. 뭐 크리소스톰이든 또는 아타나시우스든 그 외에 또 성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공통점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무명에 알려지지 아니한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은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역자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감동되고 그래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실 때 그들의 열성과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경건이나 또는 그들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가중치가 높아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의로우심을 따라 인자와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바로 양떼들을 양육한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이 목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목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면 또 그 사역자들은 지식과 명철로 양떼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무슨 교회를 행정적으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목사 되고 난 다음 경영학 공부하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경영학은 왜 공부해요? 네? 교회를 경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는 솔직한 말로 크게 경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성도 몇 명 된다고. 그러니까 벌써 목회관 자체가 큰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뭔가 이렇게 자기가 경영을 해가지고 뭔가 경영 마인드로 교회를 이루려고. 물론 큰 교회 담임을 하시면 또 교회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지도나 또 여러 가지 관리나 이런 행정력도 있긴 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게 없어도 목사한테는 있어야 될 게 있죠. 그게 바로 지식이죠. 제사장은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예? 이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영혼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으로 그들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압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압니다. 그의 선하심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양떼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죠. 그게 명철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사람들을 세워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하심과 선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합한 자들을 딱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온전치 않고 사람들의 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 목사를 세워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러분들의 교만한 마음을 시험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너무 멋있게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렇게 언변을 아주 화려하게 구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학벌도 적당히 배우고 뭐 글 읽고 사리 판단하고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뭐 막 주렁주렁 막 학위 있고 뭐 경력도 있고 물론 뭐 그런 거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을 안 전한다면 아무 필요 없다 이거죠.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럼 오히려 그 화려함 뒤에 복음이 가려져 버리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영혼들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성도들이 여기 모여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따스함을 느껴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화려하고 목사가 너무 언변만 거칠어 있고 근데 복음은 하나도 얘기 안 해줘. 그러면 그 앉아가지고 뭔 은혜를 받겠고 뭔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무슨 거듭남 회심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냐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깨째째하고 남루한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장 교만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런 돌멩이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목사 바라보겠어요? 응? 그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칼빈이 이제 이 6절과 7절 이 교회론 얘기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런 점을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중세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 사제 공로주의, 사제 은사주의 이런 이제 교황주의자들 이 사제의 이런 공로를 따라 가지고 뭔가 뭐 보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식의 주장들이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르게 딱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제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게 봤더니 사제들은 뭔가 근엄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 교회 천주교 가면 특히 성직자들은 옷도 보면 아주 그 신부복 입고 사제복 입고 말이죠. 수녀들은 수녀복 입고 아주 막 성결해 보이잖아요. 뭔가 근엄해 보이고 뭔가 그런 사제들 앞에서는 마귀가 막 떠나갈 것 같은데 뭐 목사들은 뭐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 때 칼빈 입장에서는 또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역자들의 정체성, 성경적 정체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역자들이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목사를 쓰시고 그들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하게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맥락을 따라서 읽어봅시다. 자, 사권 1장 6절입니다. 페이지로 55쪽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사역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사역이 교회에서 수행되지만 그 사역의 공로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자, 이렇게 표제를 깔끔하게 잘 붙여놓으셨어요. 참으로 이 시대에 사역의 효과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 그러니까 복음 사역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도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목사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그죠? 극과 극. 그러니까 너무 사람한테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목사 중심주의나 사제 중심주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겠죠. 또 그 반대 극단은 뭡니까? 예? 사람은 별 필요 없어.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돼. 또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이거죠. 그 이런 게 이제 열광주의, 은사주의 이런 거죠. 예, 오순절 교회처럼 방언 안 하면 목사도 아니고 방언하는 사람들, 계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목사보다 더 권위 있다. 오늘날도 이런 오류는 여전히 있어요. 예? 오순절 교회들이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 당시 때도. 그래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정신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맹목적인 정신과 강팍한 마음을 바로잡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뭘 하겠냐 이 말인 거죠. 예? 물론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달아라. 바르게. 이러함으로 우리는 이 논쟁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해야 한다. 이제 이게 이 얘기죠. 자, 두 번째 문단. 논란이 되는 양측의 주장은 하나님이 설교의 저자로서 자기의 성령을 설교에 결합시키는 가운데 설교의 열매들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본문들과 하나님이 외적인 도움들과 무관하게 믿음의 시작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 전체도 오직 자기 자신만에게 속한 것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전하는 본문들을 명백하게 분별함으로써 곧바로 쉽게 해결될 것이다. 자, 이런 주석적인 고찰, 우리가 좀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 주장 또는 어떤 교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말하려고 할 때, 주장하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뭡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걸 주석적 고찰이다.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첫째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과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이런 거 이제 인용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한다. 또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을 낳았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의 영적 사역을 사도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죠? 자기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그들이라는 사실. 자기는 여기서 조문이라는데 이건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법조문 얘기예요. 법조문.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하는 사역자가 아니므로, 그럼 율법 조문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면 무엇으로 사역해요? 성령으로 사역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 율법 조문으로 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계명 지켜야 돼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율법의 문자대로 계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그죠?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법조문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목소리는 단지 귀만 때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목소리.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의 목소리로 이렇게 혀와 입으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럼 저도 법조문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제 입술과 제 말과 제 정신과 영혼 속에 뭐가 같이 동반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저를 그냥 나팔수로 쓰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빰빰빰빰 빠라밤 하고 이런 나팔을 불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듣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회심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칼빈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는 단지 귀만 때리지 않는다. 왜? 성령의 역사심이 있으니까. 예? 이 사람의 보이스, 헤르츠, 이 사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설교자가 말씀 전하고 복음 증거할 때 성령도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해놨죠. 자기 안에서 성령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심으로 자기의 가르침이 무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법조문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수고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동일한 맥락에서 다른 곳에서는 자기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이것도 매나 뭐 법조문 이런 맥락하고 같은 말이죠. 그냥 뭐 말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듣는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항상 기도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목사 설교만 잘한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한 다음 저 연약한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저를 세우셨으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구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상하게 남상수 목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힘이 나는 줄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그 혜택은 누가 봐요? 제가 봅니까? 여러분들이 받죠. 예? 이런 게 목회예요. 원래 목회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능동적 사역의 참여를 강조하잖아요. 우리 뭐 몇 명도 없지만 또 알아듣는 사람도 없어. 예? 능동적 사역이란 말은 뭐냐면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앉아가지고 듣고만 있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한 마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아멘 속에 시너지 효과가 영적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말씀 듣기 위해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목사의 나팔, 그 입을 통해서 성령이 음성을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원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가 말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은 하는데 그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바고, 여러분 이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 벌써 칼빈이 이렇게 성경과 사역,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이런 정체성을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파악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래요. 이야, 우리가 제네바라든가 뭐 파리라든가 뭐 로마라든가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밝은 빛이 비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정말 어떨 때 보면 참 경이로워요. 정말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 속에 벌써 말씀의 역사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때 들음은 뭐예요?
설교를 어디요? 듣는 거죠. 그죠? 근데 듣는데 믿음이 거기에서 능력을 일으킬 때는 그 능력의 원천은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진리 자체가 그러면 역사해서 믿음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는 그 효력, 그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나요? 그렇죠. 성령이 작용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을 일으켜서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수단으로 쓴다? 사역자들의 복음 전파를 수단으로 그걸 쓰신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무슨 복음 얘기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복음의 교리를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야지. 성도들이 듣기 어려워한다고 대충 하면요. 그럼 뭐 솔직히 목사도 편하지 그러면. 근데 사실 교회는 병들고 빈혈 영적으로 빈혈 걸려요. 빈혈. 응? 꼭 마음에 담으세요. 자, 그래서 많은 본문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동역자, 그 설교자, 목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런 개념이 없어졌죠. 너무 목사님들이 복음은 안전하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면서 뭐 사회 사업이나 하고 뭐 성도들한테 말하자면 이제 거추장스럽고 거칠에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도 뭐 목사님 뭐 들을 것도 별 것도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목사 자신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연약한데 성도들한테만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러놓고 본인들은 뒤돌아서면 또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라라고 율법주의적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과연 그만큼 본인들은 살까요, 여러분? 못 삽니다, 여러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그렇게 정말 가련하게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도덕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 여러분 목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목사는 여러분들의 도덕 훈련 교사, 윤리 모범 교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응?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이거를 제대로 맥락을 못 잡고 있다고요. 이 목사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기로 예비된 자들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읍 가운데서 한 사람, 집합 가운데에서 한두 사람 하나님 불러가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안 불러내 하나님이. 한두 사람이야 그냥 복음 듣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동역자다. 둘째, 그 밑에 줄. 바울은 결코 자기를 과시하려 들지 않고 심지어 어느 작은 한 부분의 공로도 하나님 외에 자기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 여기서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동역자랍시고 여러분들 앞에 뭐 막 이렇게 의시되거나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도리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참된 사역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칼빈이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본인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사역자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거나 그걸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베드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죠. 저는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종들을 보내서 청하잖아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고 보내죠.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저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얘기해 줘도 되잖아요. 그죠? 천사가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러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죠. 근데 왜 구차하게 천사는 번거롭게 고넬료에게 수고스럽게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한테 들으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내가 이방인들하고 원래 상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여기지 말라 그래서 내가 왔다. 너희들 나 왜 불렀냐? 이러면서 갔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걸 아주 주의해서 봐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서 고넬료의 모든 권속들이 다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고 막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죠. 예언을 하고. 그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저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천사들은 단지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겠냐고요. 하실 수 있죠. 근데도 하나님은 사람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날 세간에는 교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다. 참 여러분 이거는 세인들의 지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으로 봐야 돼요. 이제 기독교가 안 되고 개독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8절처럼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밑에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하죠. 사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내가 한 것 같지만 할 때 능력과 효력은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복음 전하는 목사들, 사역자들 이외에 우리 일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도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일하신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면 돼요. 무엇이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하자면 그런 방식이면서도 효력이 아니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제일 밑에 문단,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사람이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하냐 이 말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역자들 앞에 가르침 받을 만한 모습으로 서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목사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못 내려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목사 내보다 못나고 나이도 어린데 내가 저 목사한테 굽신거려. 여러분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 목사가 연소하고 그 목사가 여러분보다 사회적 경험이나 연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가방끈도 짧아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 교인들이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목사 그만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 여러분 목사보다 더 뛰어나고 목사보다 더 위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에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 거를 믿음으로 못 넘어서는 거지. 믿음이 연약해갖고. 응? 그냥 그러지 말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내 조카 같고 내 아들 같아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팔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고,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린 목사, 여러분보다 가방끈 짧은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더 대단한 목사 세워놓으면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서 찐 눌리겠어요? 오히려 확 위에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봤는데 목사 배운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다고 얼마나 무시하고 목사를 쫓아보냈어요. 그럼 그 교회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조금 좀 학력 좀 있고 말빨 좀 있고 좀 젊은 팽팽한 목사 하나 어디서 딱 데려와갖고 세워놨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목사가 장로님들 머리 위에서 다 찐 누르면서 그 목사님이 있는 내도록 장로님들이 생골탕을 먹었어요. 전부 병들고 암 걸리고. 오히려 그 전에 목사님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열심을 내고 그랬는데, 그런 목사는 그냥 팽 하고 그냥 쫓아보내버려. 그랬더니 막 아주 그냥 날고 기는 목사가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목사가 그러면 장로님들한테 잡혀가지고 휘둘리겠어요? 잘났는데. 그래가지고는요, 그 목사님도 나중에 병들고 같이 싸우느라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가 세가지고 싸우면 성도들은 편했겠냐고요. 예, 7절은 짧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그렇죠? 예,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유니버셜한, 그죠?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가 있죠. 하나의 교회. 우리가 그래서 그걸 카톨릭 처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톨릭 처치. 그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교회예요.
진짜 가톨릭은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고 말씀 전하고 성례가 있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생활하는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그게 가톨릭 처치예요. 그게. 그래서 가시적 교회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어떠해야 하는지 위의 논의를 통해 분명히 고찰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두 가지 방식으로 교회에 대해 전하고 있음을 나는 이미 말했다. 그 밑에 주석을 보면 밑에 줄을 달아놨죠. 앞에 2절과 4절의 내용을 칭한다 그랬죠. 거기서 이제 가시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지역교회, 가시적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어머니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인 자들 외에 아무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교회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그 밑에 줄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은 자주 한 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고 고백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무리, 이게 공교회예요. 그래서 세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음에 대한 인침이 있고 또 그러니까 세례죠. 그 다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참된 교리와 사랑에 있어 하나됨이 입증되고 말씀 안에 일치가 있고 이건 이제 교리적 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말씀 안에 일치가 그 다음 말씀 선포를 위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사역이 보존되고 이런 게 참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교회의 표지. 자.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름과 외양으로만 여기는 아주 많은 위선자들도 지상의 교회 안에는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5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우리는 우리에게 비가시적인 첫 번째 형태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식별된다. 그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게 비가시적 교회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알고 남상수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알아요. 사람들의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 이 말이죠. 견지니까. 사람들의 입장, 눈으로 볼 때는 교회라고 불리는 두 번째 형태의 교회와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존중하라.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를 무시하지 말고 그 가시적 교회와의 교제, 연합을 위해 힘쓰고 하나됨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뜻하신 교회를 이제 이 지상 가운데 세우실 때에 먼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초석으로 삼으시고 또한 모든 사도들을 그 기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집을 이와 같이 지상에 세우셨을 때에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고 고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가운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